주어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쩔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은혜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거룩한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시죠.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왜 이때 찾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3년, 4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만 3년째 되는 해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작이었죠.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습니까? 7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지어지고 그 후에 13년을 왕궁을 짓는데 허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이 지났다.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데 23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그 외에 부속된 여러 가지 건축물을 완성한 모든 것들이 바로 솔로몬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다 이루기를 마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 성전 봉헌식이 있었죠. 우리 8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바로 직후가 아닙니다.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요, 꽤 긴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 인천 번제를 하지 않습니까? 일천 번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기브온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보면은 20년이 지난 때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한 13년이 지난 그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몇 년 만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3년 만에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내가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감격스럽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인생의 목표로 했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해요. 40년을 통치를 하는데 이 앞부분 한 23년의 부분은 다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데 다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23년간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데 모든 것을 힘을 쏟았는데 그 모든 건축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최절정기 아니겠습니까? 최전성기고 내가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성기가 오면 전성기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의 전성기가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성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려갈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쇠퇴해지는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절 2절은 무엇을 가르치냐고 하냐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고만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정도다, 왕으로서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정도 내가 철저하게 건축을 했고, 또한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의 나라가 왕국이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그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굉장히 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때, 기브온은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내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타나셨을까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네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재확인시켜 주는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솔로몬은 다윗 덕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 덕분에 솔로몬이 왕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 언약의 갱신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너와 다시 맺겠다. 그러나 요 언약이 다시 갱신되기 위해서는 네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번영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때에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그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성전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기브온 산단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기도뿐만 아니라 그때 기도를 시작해서 솔로몬이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전 건축하고 자기 궁 건축하는 모든 동안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끝까지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삶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솔로몬이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20년 전에 기드온 산당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봉헌한 후에 13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언제요? 솔로몬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이 정도 한 2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그 기도의 결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높아심해서 또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이 갈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 기도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코데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구별했다, 구별하다,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구별된 자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 나는 거기 안 있을래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성전은 성전이겠습니까? 그냥 건물일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 집선자 아닙니까?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집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집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고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이 성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 그렇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모든 감동하심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또한 그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 또 뭘 주시느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부담감이 왔습니다. 부담감이 왔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뭐 죄를 못 지어요. 뭐 잘못을 못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CCTV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를 잘못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해도 뭐 CCTV 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눈길과 마음을 항상 나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 아닙니까?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보다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늘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나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데 부담도 좀 되더라. 그런 느낌이 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언제나 지켜보아 계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늘 언제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내가 너 가운데 항상 두고 너의 시선과 또한 마음을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한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확증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 주시는가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이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다윗과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이겠습니까? 다윗께 한 언약이겠습니까? 언약이에요.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은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보다는
다윗과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나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쌍방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 솔로몬에게서 다시 갱신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지킬 거니까 너도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과거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솔로몬도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누구와 하신 약속 때문이다?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다. 다윗과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 요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다윗과 지킨 약속 내가 지킬 거다. 그러니까 너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잘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귀하고 복된 것,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늘 언제나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 살아라, 순종하는 삶 살아라.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겸손한 거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먼저 이 말씀을 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주실 때 우리 지난 주일 내도 말씀을 드렸죠. 그 율법을 돌멩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어요. 여러분, 돌멩이에다 새긴 그 글자도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지리산에서 새겼던 그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지리산에서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시인이 거기다 돌멩이로 새긴 시가 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막 닦다가 이래 보니까 그게 그 문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름 종이에다 딱 발라가지고 딱 갖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일제의 항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돌비에 새긴 것도 여러분 지워지지 않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저기 우리 경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과거 여러분 정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비석에다 세워진 글자들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비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다 새겨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 우리 심장에 새겨라. 심장에다 파라는 이야기예요. 파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파가지고 그것을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습니까?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넣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그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씹는 거예요. 씹는 거죠. 그 씹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씹고 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소화시키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그 소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넣고 우물우물 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순종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마음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관계에 대한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고 자식이면 부모의 말을 들은 것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무집 아저씨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호적에 안 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이 자녀가 자꾸 말을 안 듣게 되면 미분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되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는 삶이 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언제나 부모님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부모님과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래야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생전 가도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인사도 한번 안 하고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안에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그 이름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 이걸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은 내가 너와도 맺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왕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은 곧 누구와 맺은 언약이다? 나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이야기가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살아가면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이 곧 나의 언약이라고 믿어질 때, 그 언약이 나와 맺은 언약이라고, 오늘 나와 함께한 언약이라고 믿어질 때 그 언약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버리면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그러나 2000년 전에 비록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은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때 죽으신 그 예수님은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사람은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마음을 항상 나에게 두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나와 맺은 언약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이래버리면 내가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과거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오늘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언약을 지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너네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너에게도 유효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아버지와 맺은 모든 약속의 결과는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은 곧 나와 맺은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은 내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나의 결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어떻게 될까? 6절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지금 최고의 절정에 오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최절정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너 정말 잘됐다, 진짜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다가 그냥 넘어진대, 한 방에 간대 이래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올라간 거 참 좋았어, 잘됐어. 그런데 까불면은 너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둔 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스라엘 이야기거리가 될 것인데, 더 하나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거룩한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도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기가 막힌 말 하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이라도 넌 쫓겨날 것이다. 뭐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비록 나는 작은 존재이고 나는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늘 언제나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모두 이룬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주의하고 긴장하며 살아라,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경각심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되네, 기도가 좀 되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이 좀 모이네,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만하면 그리스도인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 3, 40년 믿었으면 이제 처음 온 신자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돼, 이렇게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잘 시작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막 교만해지고 나만 위하고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경험한 모든 신앙이 다 맞고 상대방이 경험한 신앙은 다 틀리고, 이게 육체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도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은요,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한 그 기도였어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 성전도 불순종하게 되면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끝으로 8절 9절 보시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성전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주는 영광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건물 하나가 완성되면 그 건물은 번영의 상징으로 건물이 가져두는 명성과 영광은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 있잖아요. 500m 넘는 그 건물 완성됐을 때 여러분, 그 신격호 회장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그분 그때 막 휠체어 타고 나왔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건물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고대 근동 이 사회에서는요, 신전을 그래서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이집트나 저기 이라크나 이란 이런 곳에서 발견되는 성전 유적터를 보면요, 가히 상상을 금합니다. 기둥 하나에 20m씩 가요.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건축해야만 했을까요?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이 나에게 주신 권능으로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신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신전을 완공한 그 왕이 신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하여서 성전을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죠. 언제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않고 성전의 마당만 밟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다. 그런 것들을 경고한 말씀이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고, 그런 것들 경고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값진 재물을 가져와 봐라, 내가 그거 밟나.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 경배해서 출애굽시킨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진짜 잘 산다, 행복한 삶을 산다, 비록 나보다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진짜 진실되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증명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해놓고 뭐 가진 건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맨날 집에서 싸우고 난리 나고 소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20년 전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비해서 오늘 메시지는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년 전에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뭘 줍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려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네가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구한 것보다 더 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강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까불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결국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분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하고 의논할 상황도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왕위를 지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익숙해지고 또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20년쯤 지나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까? 그래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호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때 솔로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그 자손과 민족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 가운데 서 있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무서운 다짐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